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9절 10절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10절 말씀으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제사로 엎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심정입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누구를 받으시느냐? 예수 피가 있는 여러분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제 아무리 이대해도요, 훌륭하게 보여도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날고 뛰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 제사하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그랬어요. 화목제는 무슨 제사라고요? 감사제. 그래서 화목제는 모든 제사의 마지막 제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제사. 왜냐, 믿고 확신하고 알고 무엇이 감사인지 다 알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신앙 고백하는 것이 감사제예요. 그래서 감사제 전에가 뭐가 있냐 하면 꼭 따르는 게 있어요. 꼭 앞에가 번제가 있고 뒤에가 감사가 있어요. 번제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속죄하신 죽음을 통한 구속의 은총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바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특징이 뭐죠? 온전히 사른다, 태워드린다. 번제는 통째로, 짐승을 통째로 다 태워버려요. 다 먼지가 되도록 태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할 때 그렇게 번제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대속의 은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번제의 제물에 대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 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무슨 제사라고요? 감사제, 화목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그렇게 오늘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인간이 감사할 대상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감사를 받으실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감사를 받는 순간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옳은 사람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부모에게 감사한다, 맞는 말이죠.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부모에게 감사한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감사와 영광은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할머니도 하나님께 영광, 부모님도 하나님께 영광, 자녀도 하나님께 영광, 손자도 하나님께 영광. 이런 가문과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참된 감사를 알고 어쩌다 종교적으로 끌려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상을 알고 나를 알고 감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 참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시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번제로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다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느니라. 그 나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기도 하셨으니 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하니 그 화목된 관계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게 우리가 화목제물이야, 감사제다, 그런 뜻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가 아니고 무서운 분이 아니고 내 아버지고 나의 천국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도 나도 대충 살다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다가 지옥 가고 그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행한가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참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한 절기에 화목제물을 드리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 참 이스라엘들, 참 성도들은 한번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를 끊기지 않게 계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화목제를 한다는 말은 시간과 때를 정해놓고 그 감사 제사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이라는 것은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 제목인 화목제를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있는 자들이, 예를 들면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 하는 자들이 로마 가톨릭이나 또 타 종교나 아니면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 예수 피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받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 그 안상훈 같은 애들은 전 재산을 바치는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에요. 교주 거예요, 전부 다. 완전히 패가망신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헌신과 드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는 이 말을 정말 가슴 아리도록 감사할 줄 알고, 이런 은총을 주신, 이런 택함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금년에도 한 해를 엊그저께 시작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천지가 열매를 거두고 또 심지어 잎사귀들마저 단풍이 들고 떨어지는 그런 계절은,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복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신호인 줄로 또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화목제인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우리에게 왜 이 연말에 추수감사제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알고 깨닫고 화목제의 감사제를 준비하여 드리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구약에는 번제와 이 화목제, 그러니까 이 감사제를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꼭 기억할 제사, 많은 제사가 복이지만 번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려지는 관계 회복된 복, 화목제, 감사제,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왜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냐 하면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아는 자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제는 복 받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꼭 뭐가 먼저 나와요? 여러 제사가 있는데 번제가 먼저 나와요. 완전 속죄 제사를 믿는 것, 희생의 제사를 믿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 자가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게 기념하고 화목제를 드리는 자, 감사제를 드리는 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감사제는 뭐가 임한다고요?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 준다 이 말은 좋은 말이지만 아무나 찾아 임하는 건 아니랴. 우리가 받은 은혜와 특권을 아는 여러분이 믿음이 되시고 순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화목제를 통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 감사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 13절 말씀에도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 발이 하나니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제를 드릴 때에 있는 온통 최고의 보석들과 이물들을 감사제로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민수기 7장 15절을 보면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감사제를 드릴 때 제물이 뭔가 했더니 또 번제물로는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는 같이 드리는 제사인데 이때 드리는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다 그 말이에요. 기본이. 그리고 연약한 자는 숫양 한 마리. 그래도 연약한 자는 1년 된 어린 순양, 1년 되면 다 큰 건데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꼭 드려라 이렇게 아예 정해놓고 명령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와 이제 화목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제물들이 태워진다는 생각, 언젠가도 말했지만 이 구약시대의 번제를 드릴 때의 태워질 때 그 실상은요 사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태움, 희생, 그러니까 구경할 수 없는 그러니까 피가 이 짐승의 모든 목숨이 태워지잖아요. 이때 이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라기보다는 죽음의 길이 아니었겠는가. 대속의 은총을 통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저렇게 저들이 죽음으로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가치가 최소 1년 된 수양 한 마리 다 큰 거예요. 이제는 새끼 날 만한 그런 수준을 제물로 예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건 누구에게 명령했냐? 하나님 백성에게 명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이런 제사를 명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내 조건, 내 문제, 내 현실 다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하게 무슨 제사를 드릴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화목제를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적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이 태워지도록 드린다고 했을 때 누가 드려진 줄 아느냐? 너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구약보다 더 강력한 신약의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느냐면 제목을 첫 번째 주제를 기억하시면 돼요. 큰일 났다.
다 드리고 다 태우고 피비린내 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왜 이런 제사를 드리라 그랬냐.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를 드리면 복 주시리라. 복 받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복 주시려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태움의 번제를 통해서 내 뜻과 내 교만을 태우고 내 죄악을 태우고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려지는 게 번제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택함 받아서 감사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깨닫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깨닫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감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찾아오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참된 감사제를, 너희들의 참된 그 번제를 통한 감사제 내가 찾아와서 복 주려고 그런 것이다 그 말이지. 괴롭고 힘들게 하라고 내게 순양을 빼앗고 황소를 뺏기 위해서 물질을 뺏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드려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이야기하다 친구끼리 이야기하다가 뭐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이야기하다가 이따가 야 자식한테 주는 게 뭐가 아깝냐? 이제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자식한테는 뭐도 다 줄 수 있다.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돈도 주고 주는데 뭐가 아깝냐? 친구끼리 그런 이야기하는 걸 내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자식에게 복 주시는 것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그러겠어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걸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계산과 불신앙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여기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은총인데 무슨 불신앙이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참 화목제는 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의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참제사를 드리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화목제를 드릴 그런 참 이스라엘이라는 자부심과 확신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태워드리시잖아요. 꺾이시고 흘리시고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지 않고 희생하시고 그걸 또 끌어내려서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그는 완전히 번제물이 되어 드려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희생하심으로 그가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걸 보시고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시면 누가 복받아요? 우리가 복받아요. 이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도 순종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받게 되는 길이 열어질 때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희생하시던 그 예수님은 죽음과 저주를 짊어지셨지만 속죄의 그 은총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시키시려고 부활하사 주님 제자들이 만나고 영원한 구원자여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만나서 영생할 수 있는 복으로 하나님이 복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면 감사제를 드리면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속하사 영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희생하면 복 주시기 위해서 감사제를 드리라 그랬다 그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 여러분의 진정한 화목제물이 적어도 1년 된 숫, 양 같은 제물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의 담력이 있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감사절은 하나의 모든 감사와 모든 희생을 모두 은혜입니다 라고 드리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종종 그럽니다. 이런 말을 하면 구약의 절기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 버려야지. 여러분, 구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이 모두가 가짜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어디서 증명을 해요? 구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뭐 말하면 구약시대라고 그런다.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구약에 없어진 건 있다. 없어진 거.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가 오셨으니까 속죄 받을 때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다. 그 제사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남아있지만 유월절의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없어졌어요. 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그런 제사는 없어졌어요. 패했다 그래. 그건 패했어. 그러나 우리의 삶과 충성과 헌신된 삶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참 이스라엘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 백성 되어서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복 주시고 그대로 은혜 주시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놈들이 어디서 오늘 요즘에 하도 유튜브가 발전하니까 헛소리들을 하는 걸 듣고 성도들이 헤매고 뭐 안 드리고 11조 안 드리고 뭐 헌금 안 하고 뭐 별의별 그런 나쁜 말은 다 받아들여. 그래 놓고 그놈들이 결국 헌금은 누가 뺏어가요? 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통장으로 다 뺏어가요. 그런 사기꾼에게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구약은 일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약이 없이 신약이 증명되지 않고 신약이 증명되려면 구약이 없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고 재림주 예수님을 만나려니까 계시록 2사 22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이 신구약의 모든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멋지게 승리하고 멋지게 순종하는 우리 화목제의 감사제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깨어있는 감사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태우는 번제하는 감사의 마음, 순수하고 진실한 화목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세계의 참 기독교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승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서 다음 주를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목이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 자, 화목제는 뭐 하시려고? 첫째, 복 주시려고. 두 번째는 화목제를 드리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환난에서. 더 구체성이 있는 거죠. 복이란 뭐냐? 이 세상의 이기와 위험과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 민수기 10장 9절 10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을 보니까 또 너희 땅에서 들어가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원수들로부터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면은 또 축제 때와 매달 또 초하루 행사로 모여 즐기는 날 너희는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심을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감사제를 드리는 자는 지난 1년을 지켜주신 것처럼 감사제를 드리면 또 다시 이후에 1년이 돌아왔을 때 대적들과 원수들과 모든 환난과 절망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겠다 그랬으니까 살아보는 거지, 순종해 보는 거지.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언제 드리냐 했을 때 어렵고 힘들었을 때 드리는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무슨 제사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감사제인데 어렵고 힘들 때 드리라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와 위험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야 화목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화목제는 환난 때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려울 때 드리는 것이다. 가난할 때, 힘들 때, 빡빡할 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사사기 20장 25절에 보니까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랬어요. 전쟁 때 전쟁하는데 여러분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베델에 올라가서 울면서 뭐 드렸어요? 저녁이 되면 금식하도록. 자기는 금식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태워드리고 잡아드리고. 그랬더니 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자손 모두 무너졌을 때 이렇게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다 망한 것 같은데 승리를 회복해 주시더라.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제는 언제 하냐? 뭐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감사한 건 누가 못해요. 쉽게 말하면 감사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위기 때, 전쟁 때, 죽음의 위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7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위기와 위험과 해마다 이 세상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화목해라?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내 백성들이 나와 화목하고 나에게 화목제를 드리고 나오면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드릴 때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10절. 자,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런데 9절 끝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하리라?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격적 신앙과 인격적 삶이 필요합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이신 성도들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앙적 삶의 실제적인 순종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도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이름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목숨을 다 바쳐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테니까 내 생명을 내 자식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여 자식을 주옵소서 내지는 생명을 주옵소서 내지는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렇게 화목제를 드릴 때는 꼭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 드릴 때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나팔을 불라. 10절에도 나팔을 불라 그러잖아요.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받으소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의 신앙적 표현으로 나팔을 불어 하나님 화목제 드립니다. 하나님 번제 드립니다 라고 알리는 거야. 우리를 받으소서 하고 나팔 소리로 알리는 거야. 그래서 나팔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상기시키는 나팔, 하나님 우리를 받으소서 하는 영적인 신호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이여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오니 약속대로 복 주시옵소서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팔을 부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희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자는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소서 나팔을, 믿음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있었지만 오직 나는 누구에게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심정의 고백이 한 해의 말미에 감사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상소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에 제물이 올라가며 이때 하나님께서 드려진 나팔을 불 때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고 너를 기억하여 구원하고 복 주시리라 다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참으로 성경적으로 드리는 성도에게는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내 머리와 내 계산은 안 돼서 내 머리 쓰던 어리석음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 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제를 드리는 이 화목제는요, 모든 지난날도 감사하지만 내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온전히 신본주의로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또 내년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절기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감사절이냐, 얼마나 중요한 화목제냐, 얼마나 중요한 번제냐, 이런 뜻이.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은요, 단순한 의식과 단순한 어떤 형식과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고 그분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의미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 10장 9절에 나팔을 불라, 어떻게 불라? 크게 불라, 확실하게 불라, 믿음으로 불라, 믿음으로 드리라, 믿음으로 헌신하라, 확실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말은 전쟁 후 나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받으소서, 지난 날은 용서하시고 또 뒤에 오는 세상을 복 주시옵소서라고 나팔을 불 때 오냐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뭐가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팔을 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전쟁을 해결해 주시고 절망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슬픔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영생을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이 드리는 이 제사니까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삶에서 문제에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위기에서 승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는 여러분에게 있어오는 복이 무엇이냐?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삶의 상처와 슬픔에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영원한 구원과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진짜 감사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이건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감사제 예배인 줄 알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사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화목제물을 들고 나팔을 부는 추수감사절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모든 수렁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제를 통한 구원의 승리가 행동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복 주시는 절기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는 장면이 사무엘하 2장 24장 25절에 보니까 화목제를 드리면 재앙에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뜻이죠. 번제와 화목제는 꼭 핵심이, 결론이 그거예요. 영혼, 생명, 문제, 이기, 이염, 절망, 전쟁 있는데 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우리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의 삶, 복음을 위해 살아간 여러분 인생의 삶, 모든 이기와 위험, 절망, 상처, 이런 문제에서까지 다 구원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재앙에서 건져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거든.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재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나한테 재앙이에요? 그건 나한테는 재앙 아니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재앙은 내게 있는, 내가 느끼는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괴로움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굶어 죽는데 다 잘 살게 됐다고 그런가 보다.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내 고통과 내 슬픔에서 건져주겠다니까 여기서 화목제는, 감사제는 나의 문제에서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재앙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재앙, 여러분의 생활의 재앙, 여러분이 느끼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나의 개인의 어떤 깊은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이 감사제를 통해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화목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윗을 재앙에서 건져주기 하기였다고 역대상 24장에서 말씀. 제가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역대상, 열왕기상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이기를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심지어 범죄할 때에도요, 하나님이 회개해라. 그럴 때도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인인 것은 맞지만 용서받을 죄인이란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하면 다윗은 죄인이었고 죄 지은 적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백성으로 제할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말, 구원 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지 이방인의 특권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했던 게 뭐냐면 죄졌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게 뭐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가 뭐냐면 전쟁할 군인이 몇 명이나 있는가 조사했어.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전쟁과 삶을 누가 승리시켰어요? 하나님이 했어. 근데 어느 날 다윗이 그걸 망각하고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인구조사해. 야, 전쟁 나갈 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 내 능력, 내 군사를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면 도전이었어,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 내리신 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회개할 때 드렸던 제물이 번제와 화목제였어. 그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어. 뭐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내가 용서할 테니까. 내가 다시 구원해 줄 테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신앙의 표현을 다윗이 했는데 그때도 회개하는 방법이, 아니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 모든 재앙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화목제였어요. 이 다윗이 교만하는 동안 인구조사를 하니까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졌냐면 온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내렸어요. 이스라엘의 전염병이야. 그러니까 전염병은 그냥 옮겨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너 인구조사 해봐야 내가 재앙을 임하면, 내가 치면 뭐한다?
저 다 죽지 않냐? 네 눈으로 봐라. 저게 전쟁 나가겠냐? 저 내일이면 죽을 건데? 너 못 깨닫느냐? 아직도 너를 의지하느냐? 아직도 네 군대를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는 네가 불신앙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자만했습니다. 내가 악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희생의 제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돼. 어쩌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시간 때우는 일평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생활. 불신앙과 연약함과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신앙. 그러면 우리에게 임했던 연약함과 재앙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33절 말씀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큰 재앙이 임했어요. 그때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역대상 2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어느 나라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렸어. 다윗이 실제로.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행동했더니, 순종했더니, 제물을 드려 태웠더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수양과 1년 된 순양을 최소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따라합시다, 재앙이 그쳤더라.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쭉 읽었는데 어쨌든 순종하고 어쨌든 화목제를 드리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어쨌든 감사를 드리면 뭐 하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이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목제는 재앙의 칼을 거두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역대상 21장 26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을 받으셨다, 태우셨다,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 재앙의 칼을 여호와께서 칼집에 꽂았더라. 심판의 칼을 빼서 재앙 심판하다가 딱 거두어 하나님이 칼집에 꽂았더라. 재앙을 멈춰버렸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소극적인 차원에서는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라. 불신앙하지 마라. 지난 은혜가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준 복 아니냐? 생명성교회 성도들아,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더 성숙해져라. 하나님, 내가 50년 교회 다녔습니다, 20년 교회 다녔습니다가 아니라 너는 지금 내 일에, 내 말씀에 순종하느냐? 다윗이 얼마나 이대왕 왕입니까? 그래도 자빠지고 넘어지니까, 자빠지고 넘어질 때요, 그게 말년 때예요. 말년 때.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인도받았는데 말년 때 넘어졌잖아요. 말년 때 불신앙했잖아요. 말년 때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 했잖아요. 그게 말년 때 재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그 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런 뜻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에 감사절을 통해서 재앙이 그치는 화목제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재앙이 그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재앙이 그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면 재앙이 그친다, 이 말입니다. 화목제라는 말은 평화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이 제바의 세라밈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에서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없다, 평화다. 여기 이제 세라밈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기서 나온 이제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평화의 감사제를 드리면 세라밈이라니 샬롬이 나왔는데 감사제를 드릴 줄 아는 자는 재앙이 그치니까 뭐가 와요? 평화가 온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는데 누가 끼어드냐 이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는데 무슨 재앙이 오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나 사이에 평화가 있는데 무슨 불신앙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복이 임해졌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 끝제사는 무슨 제사다? 화목제, 감사제다 이 말이에요. 금년에도 감사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될 때 재앙이 끝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제 되어서 재앙을 끊어버리는 믿음으로 함께 드려지는 그런 준비되고 드려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한 모든 인본주의, 모든 불신앙, 모든 게으름, 모든 핑계를 회개하는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을 하나님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인본주의, 불신앙 모든 것도 이 화목제를 통해서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세라밈, 화평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승리가 회복되는 그런 절기로 우리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감사의 제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게 감사절입니다. 내가 믿고 내게 해가고 내가 순종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제물 드리고 내가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황소를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최소한 너희에게 있는 1년 된 숫양을 드려라. 개혁교회의 복음 있는 교회의 최고의 화목제는 신앙고백적 절기로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는 황소를 드림으로, 우리는 순양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받으소서 하고 감사와 찬양과 축복의 나팔을 하나님 앞에 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도록 승리시켜 주도록 우리는 귀한 절기를 구별하는 그런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짧게는 1년, 10년, 50년 절기하지만 오늘 말씀의 중심을 알고 절기는 왜 지키는가 제대로 알고 절기는 무슨 복이 있는가 제대로 알고, 여러분 이 많은 복도 있지만 내게 오는 모든 재앙도 끊어버리시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2026년을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은혜가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인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승리와 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가정들, 기업들, 직장들, 일터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자기 교회로 다 돌아가잖아요. 모두 돌아가잖아요. 물론 그 나라는 이제 국경일 같이 절기기 때문에 그 기회가 시간이 두고 막 일주일씩 열흘씩 공휴일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이. 아세요? 중국 같은 날은 1월 1일 되면 열흘 동안인가 공휴일이잖아요. 15일인가. 근데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그래요. 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감사해라, 그런 뜻이. 다 돌아가라 그 말이. 근데 우리는 그런 국가적 어떤 기독교 국가적인 정통성이 없지만은 교회는 그리해야 되는 것이지. 성도는 그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은 그리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제, 화목제의 예물 통한 축복이, 승리가 있을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다음 주일에는 다 돌아와 감사합시다. 옆 사람 인사해. 다음 주에는 반말 아니에요. 따라서 해요. 당신 구역, 당신 자녀, 당신 이웃,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의 감사절에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